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하신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못 가게 붙잡아 놨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한번 좀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길 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오케이. 11장 1절부터 3절. 오늘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아주 또 기본적이고 중요한 늘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이 11장을 설명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가 좀 큰가? 지팡이가 이만 하잖아. 아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갈대가 굵잖아요. 굵어야 뭐. 자, 갈대 지팡이야.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또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나 봐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알라고 주신 거지 모르라고 주신 건 아닐 테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장 1절은 그리고 그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뭐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의 갈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 하나를. 갈대를 하나 주셔요. 근데 이 갈대를 지팡이 같은,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도 아닌가? 그러니까 갈대는 맞는데 이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풀 속에서 자라는, 물 속에서 자라는 갈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거기다가 지팡이 같은이란 말을 더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 같은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겠죠. 그럼 이 갈대를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갈대로 측량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갈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재라는 겁니다. 그럼 측량의 대상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제단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라고 되어 있으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이 성전이 도대체로 어떤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예루살렘의 그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을 가서 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성전을 재라는 건가? 그건 더 잴 수도 없을 거고. 도대체 그럼 이 성전은 뭐를 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 하늘과 땅은 당신이 거할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처소. 왜? 여기 불이 안 켜져서 켜주세요. 할 수 있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더 끼시면 돼요. 오른쪽 거. 예. 그 처소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성전은 세 가지로. 먼저 하늘과 땅. 지으셨다는 말은 이곳을 통하여 내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려주시려고 이걸 지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안에 하나님은 진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하시는 곳,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왔던 회막 있죠. 성막 아니면 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는 몸으로 오신 분, 몸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셋을 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들은 진짜 어떤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이 도구가 다 1차적으로 이것들이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성전은 우리라는 성전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셋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 것은 누구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측량하다라의 측량에 갈대자가 와서 제 대상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자로 얼마나 길겠어. 걔가 요만한 걸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다 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걸로 하늘과 땅은 또 어떻게 될 거며, 예수의 몸은 또 어떻게 될 거냐고요. 잴 수가 없죠. 예수님은 몸이지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여기를 잴 수는 없고 이쪽을 재는 것이다. 갈대 자로 지팡이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이걸 재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근데 성전을 또 한번 성전을 구체로 좀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성전 아시다시피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돼서 설명하잖아요. 항상 아시다시피 성전은 지성소, 성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 전체를 둘러싸고는 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죠. 여기를 뜰 마당이라고 해요. 자, 요 뜰 마당에서 요 전체 성소 지성소 있죠. 요 전체를 다 성전이라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이렇게 써 있어. 호데오스, 호나오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데오스, 호나오스. 나오스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건가가 이해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나오스는 요 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성소와 성소는 그냥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성소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요거를 헬라어로는 나오스라고 하고, 헬라어의 성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요 전체를 다 할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걸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도 성전으로 번역합니다. 얘는 주로 성소로 번역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얘는 성소로 번역을 안 해요. 그냥 성전으로만 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 히에론은 그럼 여기 전체를 다 할 때를 히에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히에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오스. 안에 있는 거는 나오스. 밖에 있는 거는 히에론. 전체 눈에 보이는 거는 히에론. 안 보이는 거는 나오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때 그 하나님 보니까 호자가 들어갔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여러분? 데오스하고 호데오스가 있다라는 거. 말씀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여기 그냥 데오스고 그를 보내신 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거하실 곳도 보일 수가 없어야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건 안 보여. 진리야. 참된 것이. 안에 있는 성전, 성소. 그것을 재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어디 있어 있기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되어 있는지 저 성도가 가서 한번 재. 뭘로 재근데? 갈대로 재는데 얘 갈대 갖고는 안 되니까 지팡이로 재라. 그래서 지팡이 같은, 뭐뭐 같으니까 이게 비유죠. 비유니까 얘는 요 지팡이라는 이 비유는 갈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죠. 그럼 중요한 건 갈대겠어요? 지팡이겠어요? 지팡이가 되는 거지. 얘가 지팡이가 없으면 갈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갈대인 줄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갈대로 재는 게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갈대 가지고 뭐냐면 펜으로 쓰기도 했어요. 잉크로 끝에도 붙여가지고. 전부 다 뭔가 쓰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게 갈대입니다. 그 갈대만 써놨더라면은 무슨 갈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산인지, 나일강산인지 뭐 이런 갈대가 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해야 돼. 그래서 지팡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측량 도구고, 측량할 때 뭘로 하냐? 지팡이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지팡이 벌써 딱 들어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지팡이 얘기하려는구나. 근데 너무 섣불리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더 들어가고
조금 더 가보자고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맨날 중요하대. 정말 성도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11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참 징하게 옵니다. 몇 년 걸쳐서. 앞으로도 21장까지가 10장이 남아있는데 22장이구나. 미안. 한 장을 뜯어 먹어가지고. 앞으로 11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12장이.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소로 지어져 가. 안의 것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밖의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히에론, 나오스 어떤 의미인지 다 잊어버리지만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를 오늘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이걸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라는 그 성전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는 것은 이 겉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걸 모르느냐 드린 거를 이걸 설명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측량을 했죠. 하나님의 그 제단,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재고 제단도 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끝은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예배는 하고 있다는데 뭐 갖고 예배하는 자 가서 한번 재봐.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지가 재봐. 영은 곧 진리니까. 육은 무익한 거니까 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만 영이니까 그것만 우리가 살리는 거 생명. 내 말은 영이 오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가서 재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재냐? 측량하라는 거죠. 재다. 여기 측량하러 나왔네. 자,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 측량하다가 여러분 피아노 칠 때 떼깍떼깍 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불러요? 메트롬이라고 합니다. 그 메트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헬라어 메트레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측량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식해지는 거예요. 영어도 알고 막 거기서 파생, 어머 거기서 온 거야 얘가 뭐 이러고. 그래서 메트레오에서 나와요. 이렇게 쓰는데 메트레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측량하다. 여러분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road construction 이렇게 썰 때 보면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여기 지금 삼각대 카메라 걸려있지만 삼각대 세워놓고 이게 뭐 측량하죠. 그분들이 재는 게 뭡니까? 땅을 재요.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그거 한 사람이었거든요. 측량하는 건 아니고 포사격을 해야 될 때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걔들은 다 북쪽, 정북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 북을 딱 맞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포에다가 어떤 수치를 주면 그 포가 10개든 20개든 똑같이 한 방향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포신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됐고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그 일을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영창 갈 뻔했었지. 그 얘기 나 안 했었나? 영창 갈 뻔했다는 거 했지 옛날에. 예. 그래 그거를 그냥 탱크가 밟는 바람에 전차가 와서 그냥 그 궤도라고 합니다. 이거 그 바퀴로 그냥 밟아갖고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군대 감옥이라고 하죠. 군대 교도소 영창이나 갈 뻔했었지. 근데 우리 또 사랑의 나의 그 소대장께서 나를 구명하셔서 안 가게 됐습니다. 자, 어디간 메트레오예요. 그게 측량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estimate. 자, 이것도 헬라어지. 영어로 써야지. 여러분 estimate 한다고 그러죠? 평가해봐라. 저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 에스티메이션 한번 내봐. 우리 건물 고쳐야 되는데 얼마가 돼요? 한번 평가 좀 해주시오. 재는 것과 그러니까 매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한다는 말이 또 있어요. 이 메트레오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이 말 가지고 가서 성전과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된 우리 성도들을 가서 재봐. 그들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데 그들 한번 재봐. 그러면 그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으로 경배하고 어떻게 성소가 되어 있는지 가서 한번 재봐. 확인해봐. 이때부터 우린 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러 왔는데 이게 오늘 성가대 찬송곡이 아시다시피 그 은혜 아니면 뭐지?
은혜 알게 하소서.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 찬송이 성가대 은혜 알게 하소서. 그거 부를 때 그 작곡가인지 그거 하신 분이 편곡을 하신 분이 모르지만 진선미야. 난 놀래서 그 이름 보고. 아니 누가 이름을 이렇게 줘요? 진신가 봐. 근데 선미라고 줬어. 여기서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스 코리아를 싹스로 따르는 거야. 진도 되고 선도 되고 이분이 하셨는지 곡을 쓰신 건지 편곡을 하셨는지 rearrange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그 이름이 있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좀 잊어버렸어. 아유. 좌우지가 넘어가면 또 기억나겠지. 나 이렇게 여기 잠깐 빗나감이래. 자, 그 상태에 있는지 자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측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가서 에스티메이트 해봐. 측량해봐. 알아봐봐. 측량하여 그들이 누구의 것이 되어 있는지 좀 봐라. 여러분 땅을 측량하는 건 땅의 소유권을 내 거와 당신 거를 나누기 위해서 정확하게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토목하시는 분들 데려다가라도 돈 들여서도 정확하게 잰단 말이에요. 산도 정확히 내 산이 어디까지 도대체. 지난번에 산사태 나서 이쪽이 무너졌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내 땅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보면서. 그래서 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래 성전에 있는 우리, 이 땅 되어 있는 우리를 잰다는 것은 이 땅 되어 있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당신의 것. 그러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느니 가서 재봐. 땅을 갖는다. 어떤 걸 갖는다라는 건 재에서 내 거를 나누는 거니 소유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소유, 그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그의 것이 되어 있는지 가서 재라는 뜻이 이 측량하다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지를 가서 보라. 그러면 가서 측량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야두자로 가서 재야 될 거야. 미터자로 가서 재야 될 거야. 세계 표준 그 측량 기준은 미터제로 하잖아요, 지금요. 야드로 하지 않죠. 무슨 foot, 1 foot, 2 feet 이런 걸로 미국은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5 feet, 7 뭐 이런 거 하잖아요. 5.7, 6.1 키 사이즈 할 때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선스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뭐 4.0? 그거보다는 좀 더 커. 이렇게 써 있잖아요. 4.0, 뭐 5.0 이런 거. 그런 거 피트 개념을 한 거잖아요. 그 뭘로 해야 되냐고요. 세상에도 뭘 잴 때 각기 재는 방법이 다양한데 성경도 예를 들어 재는 방법이 제각기 다양하면 되겠어요? 몇 개로 재죠? 하나. 그렇지. 그래서 진리 하나로 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성도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당신 것이요. 뭐 이렇게 헛소리 한다든가. 이렇게 재서 이렇게 말해주고 저걸로 재서 저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항상 하나의 것으로. 그럼 그 자 이름을 갖다가 갈대 지팡이 같은 자라고 했으니 그 이름을 통틀어 하면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가서 재는 거예요. 쟀을 때 딱딱 규격이 같아. 여러분들의 몸 사이즈는 제각기 다 달라. 이걸 배 쪽으로 해서 둘러보면은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40 이게 제각기 다르지만 몸은 겉의 것은. 근데 우리 속의 것, 안의 것은 뭐가 있어요? 같은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물, 다 같은 진리를 마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같은 것 안의 것. 그래서 요 안의 것, 요걸 재라고 한 거예요. 요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여러분 밖에 있는 걸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밖에 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그것마저도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너라는 겉의 것을 입혀서 보낸 것뿐이니까 나 그거 안 본다. 너의 안에 있는 걸 내가 볼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의 것으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겉의 것이 나를 뭘 자유케 해 나를 불편케 하지. 내가 나를 봐도 불편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잖아.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나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뭐가 자유해 겉의 것이. 안 그렇습니다. 안의 것만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대자를 설명하고 있는 지팡이가 이 측량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알아내야 돼.
갈대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 같다라는 말은, 그럼 지팡이부터 가겠습니다. 지팡이가 라브도스라고 해요. 라브도스. 마도로스는 아니고 라브도스 이렇게 써요. 라브도스를 지팡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지팡이를 마테 이렇게 써요. 여기 중간에 뱀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뱀 그려 있는 건 앰뷸런스에 그려진 거 다 아시죠? 여기 911 다닐 때 앰뷸런스 다닐 때는 보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항상 꼭 뱀이 매달려 있죠. 뱀을 지팡이도 어떤 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는, 그게 도대체 뭔 뜻인지 알고 그거 갖다 이 양반들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디건 911 앰뷸런스에 이걸 기호로 자기들의 상징으로 이게 붙이고 다니시는데 그걸 마테라고 해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아니지만 이름을 발음을 이렇게 마태 히브리어로 하면 이걸 갖다가 지팡이 라브도스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라브도스가 라브조에서 나와요. 조 라브조라고 합니다. 이 라브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에서 지팡이가 나왔다니까. 여기서 이 지팡이가 나온 거라니까. 잘 보세요. 이 지팡이는 라브조에서 나왔어요. 전혀 색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처음에 들릴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알려드리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 나중에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단어인 라브조는 손바닥으로 때리다예요. 손으로 치다. 그러면 손으로 맞으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찍어요. 그냥 예수님. 모든 건 다 나에 대한 응함이니까 찍어. 무조건 찍어. 100% 다 맞으니까. 모르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요. 언제? 그 십자가. 그렇지. 마태복음 26장 가보자고요. 딱 두 군데만 씁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장로님 그러니까 집에 못 가는 거야. 이게 아파도 이거 다 듣고 가야 되는 거야.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그냥 못 가가지고 그냥. 26장. 자, 26장 보시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죠. 붙잡히시고 그리고 공회로 넘어갑니다. 공회 가서 후다닥 처리해서 죄인 만들고 사형 처리하는 게 나와요. 그게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부터 읽자. 우리는 1부 때 안 읽었는데,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우편의 오른편 기억해 두세요. 진리의 편이죠.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말씀들과 함께죠. 타고가 아니고 말씀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들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진리로, 그 말씀들은 진리였어라고 진리가 되어 다시 오는 것.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광야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야. 이 일 후에, 십자가 이후에. 근데 교회는 십자가 이후는 없고 십자가 때까지만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게 아무래도 싸구려 옷이었나? 왜 이렇게 찌꾸리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럴 때 이들이 찢어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70인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이 오밤중 새벽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 단어가 다나토스. 그럼 이 죽음을 먼저 죽은,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먼저 다 이루시고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 넘버원, 첫 번째. 그 다나토스를 그분이 이루신 게 다 이루었다가 완성했다, 끝을 냈다. 이 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다 이루신 거죠. 사형, 다나토스입니다. 무슨 형장에 이슬로 가는 얘기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네크로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원래 죽이려고 하는 건 네크로스, 완전히 정말 죽여버리는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 기자 마태가 알고 있으니 네크로스 안 쓰고 못 써요. 다나토스를 써버리는 거였다가,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는 건데도 우리 성도의 죽음을 가르치려고 이건 다나토스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쳐.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말이 나와요.
손바닥으로 때릴 때 이 손바닥으로 맞아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을 자는 누구랍니까? 64절에서 인자가 권능의 어느 편에 앉아 있을 분,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분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그분을 뭘로 쳐요? 손바닥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치는 자들은 누구? 이 제사장들이나 이 아랫 성전에서 율법의 그 주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그러니까 오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치고 있을 때 이들은 어느 편에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왼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딱 두 군데 나오는 이 말을. 라부조가.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는 겁니다. 38절. 이거 눈 빼는 건데, 또 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왼편에 있는 자,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지 세상에 연쇄살인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내놓으신 말이 뭐예요? 내 오른편 뺨을 뭐래요?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더 열받게 하라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실제로 하면 이거 열받습니다. 조폭들은. 더 때려 임마 여러분.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돼지게 맞아 죽어야 잘못하면 괜히. 이게 그런 말이겠냐고요. 자, 오른편 왼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자, 저를 보시고 이제 노트 하셨으면은 오른편을 치면 너의 오른편을 치면 오른편 뺨을 누가 쳐요? 그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문맥에서는 악한 자가 나의 제자를 오른편을 치네. 오른편 뺨을. 그럼 오른쪽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오른쪽. 그럼 그 제자, 너라는 제자는 오른쪽이 되어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 있는 너를 누군가 가서 쳐. 그럼 걔는 어떻게 치겠냐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려면 뭐로 치겠어요? 그는 오른손으로 어떻게 쳐? 왼손으로 쳐야지. 나의 목 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지. 아이 생각을 해봐. 서로 한번 해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장모님 집사님 두 분이 왼손으로 때려야 저분의 오른쪽이 맞는 거 아니에요. 보면 금방 알아. 얼굴 나를 쳐. 그래 나를 쳐. 저렇게 예화를 나한테 갖다. 나를 여기 치려면 여러분의 왼손이 일어나야 돼요. 왼손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너희는 지금 악한 자들은 너 진리가 된 자들 오른편에 있는 나의 것들을 뭘로 치는 자 아니? 왼손으로 칠 수밖에 없어. 친다라는 거 이게. 그럼 너는 그때 뭐로 되라고요? 그들 더 열받게 하기 위해서 왼쪽 갖다 대라는 말은 그들을 뭘로 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그들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옳은 걸로 그들을 만들어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진리로 그들을 만들어서 오른편에 선자들이 되게 해야지. 양들이 되게 만들어야지.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염소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알질 못하면은 이걸 저는 옛날에 어떻게 들었냐면은 비폭력과 폭력으로 들었어요. 사회 저항 운동.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싸울 때 너희가 누군가를 치잖아. 근데 너를 칠 때 오른뺨을 친다니까 상대가 오른손을 들고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이 아닌 등으로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치는 건 모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이런 거를. 너를 모욕 주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 너희는 그에게 반대로 모욕감을 더 줘라.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가르쳐서 비폭력으로 맞서라. 간디 되고 루터킹 되라. 이런 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석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그런 말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진리를 알고 나면은 오른편 왼편 늘 똑같은 하나로 얘기하시니까 너에게 오른편을 치려면은 그는 왼편 된 자고 근데 너의 왼편을 친다면 그는 오른편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오른편 왼편 내가 다 해줄게. 이건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왼편이 됐다가 이제 오른편이 될 거고 우린 처음에 그를 어떻게 치냐. 진리로 오신 분을 모르고는 왼손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되신 분을 진리를.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죽어. 그가 우리에게 마저 죽어야 돼.
그 헛된 것으로 마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마저 죽은 것이 되려면 그가 왼쪽으로 우리에게 다시 온단 말이에요. 왼편, 우리가 그를 쳐서 죽여야 할 그 분으로 깨달아 알게 되다는 거죠. 그걸 왼쪽, 율법. 당신의 율법 왼쪽의 것이었군요.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내게서 떨어져 코리스 분리되어 던져져야 될, 십자가에서 사라져야 될 당신, 내게서는 율법이 떠나가야 될 계명으로서의 법. 이해하셨어요? 그걸 왼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오신 당신은 율법의 왕이 되어 십자가에 맞아서 죽어야 하고, 그때 당신이 내준 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걸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깨달아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게 오신 거구나. 이걸 사실을 요 하나 성경 보고는 이거 새로운 거 배웠어. 오른뺨에 뺨. 쳐봐봐 얘. 이거 서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쳐봐봐. 집에 가서 이거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에 태하여 죽는다란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를 율법으로 보고 치라고 하는 얘기였구나.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계명이라는 율법을 쳐서 없애려고 그가 죽으신 거구나. 근데 내가 여전히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네.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게 무슨 손이 들어와요? 오른손이 들려지는 거야. 그 오른손에 뭐가 주어지겠어요? 요거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손에 준 지팡이. 모세 손이 올라가는 거, 에누마로, 믿음의 손으로, 그 진리의 손으로 올라가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이 바로 끌어가서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거야.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뭘로? 지팡이로 뭐를 쳐라? 이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이 어떻게 해요? 깨져. 반으로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아니라 딱 둘로 나눠져. 거기서 뭐가 나와? 물 나온다면서 내가 죽어 너희에게 생명을 넘겨줄게. 너희들이 알아들어 깨닫는 말씀을 듣게 되어 너희를 살려내는 말. 그래서 생명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나는 너희의 진리의 손에 맞아야 될 자야. 너희들의 율법의 손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깨닫게 한 그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어 그때 돼서 비로소 나를 치면, 율법을 치면 성경이 다 깨달아 너희에게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게 돼. 이걸 안 듣고 가보려고 그랬잖아. 오늘 목사님들 피곤하고 힘들대 일부러 대체하고. 이거 내려서 중요하니까 1시간만이라도 같이 합시다. 2사람이 들어와도 1사람이 들어와도 하자고.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간죄짐 벗었다라는 게 그 말이지. 회개해서 벗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서 벗으라 했으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정말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 빤스라도 벗어라서라도 그건 널 쓸데없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 그분한테 회개해서 되는 거라면 말로. 그렇게 단순한 거라면 신앙이, 믿음이,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라서 기독교인들이요. 라부조, 라부도스. 그 지팡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로 가서 재. 그래서 큐빗입니다. 1규빗, 2규빗. 이것으로 재는 거예요. 옛날 성전은. 요 지팡이가 손이잖아요. 손. 이게 손,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규빗,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규빗으로 했다면 옛날에는 그걸 큐빗, 영어로 큐빗. 그래서 큐비클, 큐빗을 네 군데 다 똑같으면 육면체. 그래서 거기서 큐비클이 나오는 거 애들 거 돌리는 거. 이런 상식 좀 알고 같이 가자고요. 그럼 전부 다 더 이해가 되네.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 우리 지우기도 굉장히 잘했거든. 이거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머리가 99인데 어떻게 할 거야. 좌우지간 그런 건 돌릴 줄 몰라. 제가 어지럽긴 하지. 그래서 라부조, 라부도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왜 오른손이었는지. 이 오른손이 지팡이고 이게 칼대자야. 진리의 말씀 옳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걸로 성전에서 엎드려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그들을 가서 재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를 치게 하는 도구가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에 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대한 예문이 좀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지팡이란 요 라브도스는요, 먼저 지팡이란 말로도 되고 세 가지로 번역돼요. 규, 많이 들어봤죠? 규를 들고 철장, 요 세 가지가 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규하고 철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겠죠.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가 뭐야? 히브리서지. 말을 빨리 하다가 히브리서 1장 8절. 찾으셨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똑같은 진리의 규, 아주 보편적이고 어디에든 다 맞아야 되는, 어느 문화권, 어느 인간, 어느 세속 뭐 할 것 없이 다 맞아야 하는 그 규는 공평한 규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느니라. 여기서 들으시면 알겠죠? 이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만나도 말씀, 돌판도 말씀, 지팡이도.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만 생명 나온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 집어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 법궤 언약을 말해주는, 말씀을 말해주는, 이것은 다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 지팡이가 너를 쳐, 이 돌판이 너를 쳐,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냐고 그 뒤에 이거 못 알아두면 다 못 갑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아유 또 그러면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왜 갑자기 또 생긴 거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또 이거 저렇게 내가 또 죄다 또 쫓아내는 거 아닌가 첫날부터. 그래서 심히 삼가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삼가하고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오래돼서 다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어떤 때는. 왜냐면은 아니 그분들 내가 신경을 써요. 설교할 때 저분들이 이거 알아듣는 건지, 내가 이거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막 설명 안 해야 될 것도 사실 그분들 위해서 설명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진전이 안 나가는 거 설교하고 다 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냈어. 오늘도 사실은 더 나가야 될 누가복음도 가봐야 되고 있거든요. 총 7군데 8군데를 예문으로 한 건데, 근데 그 중에서 3군데인가 4군데까지밖에 못 가고 나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는데 오실 줄로 믿음이. 자, 계시록 2장을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지팡이로도 쓰이고, 지팡이는 아직 안 보고 이제 주는 봤죠. 계시록 2장, 계시록 와 있으니까 2장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27절. 2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오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분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네. 그리고 깨요, 질그릇을. 항아리 깨지는 이야기 알죠, 여러분? 어디서 깨져 그거? 여러분 집에서 깨지는 항아리 말고 기도원 얘기해. 항아리 들고 거기다 횃불 담고 가서 그걸 깨버리죠. 그 항아리는 우리라는 질그릇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겉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겉의 것. 이게 깨지면 그 안에 뭐? 빛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빛이 있는 자들만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그걸 들고 뛴 거잖아요. 너무 새롭게 들으셔. 좋아, 맨날 새로우면 더 감사하지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를 말하는, 우리 안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빛을 가진 자만 승리한다.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26절에 붙은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뭘로? 그 철장에서 깨지고 그 안에 빛이 있음을 안 자들만, 가진 자들만 이긴다. 그래서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들에게 새벽별 빛을 또 주네요. 아침을 깨우는, 어둠을 깨우는 거죠. 죄송. 아침을 열고 밤은 어둠은 깨우는 그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12장 5절.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자가 해산하잖아요. 용이 잡아먹으려 하죠.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자, 그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나오네. 여기 이것이 다 라브도스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철장, 셉터, 무슨 인어공주 아버지가 들고 있던 삼지창, 이런 걸 연상하면 큰일 나고,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맞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게 성도의 완전한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19장 15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19장 15절에도 자 19장 15절 혼인잔치가 있는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검으로 입에서 나오니까 말씀이네.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치네요. 그 친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섬기며 이 말을 쓸 때 하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고린도전서 여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건 한번 이런 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고린도서 4분의 1 된 교회죠. 하나가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이게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돈 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개 하는 것처럼 무슨 팔을 이루어가지고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이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 진리가 없다라는 거지. 교회가 하나가 안 됐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그 하나가 안 돼 있는 걸 설명하는 거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 봤어요? 집에서 사는 두 사람도 안 된다는데 무슨 하나가 어떻게 되기는. 교회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를 붙잡아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비유상하는 같은 일들을 벌이고 숨차. 그거 하는 게 아니고 4장 2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그럼 하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진리를 줘야 되겠죠. 사도들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4장 21절 어디 있어 내 성경은? 나 고린도 후서에 와 있어요. 이게 죄송. 좀 이상하다 해서 고린도후서 4장 20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 원해? 아니면 여전히 4분의 1을 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가 아닌 부스러기 들고 자꾸만 살 거야?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아내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거 뭐 애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매? 요 매가 라브도스예요. 매가 아니라 이거 매 맞을 뿐이 그 번역을 해가지고 매가 어디 있어? 매가 라브도스입니다. 지팡이 오른손에 갈 때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 진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그럼 선택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 선택하겠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지팡이를 받아야지. 아이고 주여. 그때 쓰는 말입니다. 제자 파송할 때 여러분 너희는 전대 가방 2개 가져가지 마.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마. 배낭 가져가지 마. 그리고 모두 가져가지 마.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런 지팡이는 이제는 안 돼. 그 겉에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계명으로서의 말씀이야. 진리로서의 말씀이야. 그거는 너희들 안에 가져가야 될 지팡이지. 밖으로 들고 다니는 그럼 누가 했겠어?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호 이런 걸로. 그래서 산신령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 지팡이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 제자들아.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지팡이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팡이는 결국 알고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뭘 치라는 거예요. 쳐야 되니까 왼쪽 것, 율법의 것, 나 겉의 것을 나의 믿음 겉의 것으로 그냥 덕지덕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거를 다 쳐서 깨어 버려야 될 것. 11장 1절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성전이 되어야 되고 분향단 기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서 측량해봐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아모스 7장 7절 보면 환상을 봐요. 아모스 선지자가.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이가 다림줄을 갖고 있어요. 다림줄은 다리 위에 붙어 있는 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옛날 말이라 좀 그래요. 목수들이 옛날에 추를 들고 다니래요. 그 추에 그 줄 달린 거 알죠? 이거 뭐에 잡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는다. 또 아니 꼭 똑바로 세우는 거. 수직이야. 수직. 수평이 아니라 수직을 잡는 거예요. 수직을 잡기 위해서 뾰족한 나비나 뭐도 쇠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달아놨잖아요. 그래갖고 위에 가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건물의 벽돌을 싹 올라가는 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딱 얘랑 줄이랑 일치하는지. 참 지구를 특이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뭔가 자우전 들고 있으면은 묵직하면 딱 중심 쫙하게 수직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좌우지간 이 땅을 이렇게 다 지어놓으시고 깨달아 알으라고. 아모스 보세요. 요엘서 다음에 있어요. 1280년 82년 정도에 7장 7절. 예. 거기 보시면 다림줄을 들고 있는 자가 나타나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다. 이미 누가 쌓아놨어요. 여기다가 아랫 성전이야. 인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쌓아놨어. 나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그걸 보내는 거죠. 갈대자로 가지고. 본문은 여기서는 다림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담 곁에 주께서네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아까 그 손에는 나무도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해야 갈대라고 한 것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 심판의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는 말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란 말이 안 맞잖아. 이 다림줄이 그러면 사망 가운데 던지는 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번역하신 그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지도 몰라. 용서하지 아니란 말은 없어요 여기. 나 이렇게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다시 원문을 봤지. 여기는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먼저는 뭐뭐하지 않는다는 부정어가 있어요. 로라는 단어인데 낫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로가. 근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바르 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아바르예요. 히브리인 기억나세요? 네. 히브리 사람 뭐한 사람? 건너간 사람. 그렇지. 건너가다예요. 건너가다. 보세요. 건너가다. 건너가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바르. 요 말이 일단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얘가 1번. 한 단어 아예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를 용서하다 용서라는 말로 번역을 다 해버렸는데 용서가 아닙니다. 이게 용서가 없어요 여기.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또 있냐?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에 먼저 있고 야사프가 먼저 있는데 자 다시 야사프가 먼저 있어요. 야사프는 누구의 이름? 야곱이 아니라 셉트니까 요셉. 요셉 뜻이 뭐라 그랬죠? 더 하다, 추가하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것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다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했어.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거를? to. 여러분 투부정사 아세요? 옛날 학교 다닐 때 to go. I want to go 하면 나 원하긴 원하는데 뭐를? 가기를 이런 뜻이죠. 요 to go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바르. 넘어가기 위하여 더 붙일 것은 없다. 그럼 넘어간다는 게 뭔지를 출애굽기 12장 여기 잠깐 손 놓고 출애굽기 12장 23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12장 23절. 넘어가다 아바르.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걸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죠. 영어로 pass over. 넘어가기 위하여 내가 더 뭐 할 것은 없다예요. 다림줄 들고서 내가 다 이뤘는데 이 진리의 말이 있는데 너희를 또다시 넘어가게 할 뭐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 들고서 12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장자들 치는.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다. 이걸 살려내는 거죠. 넘어가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강을 넘어가는 자, 홍해 넘어가는 자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서 살아난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만 넘어가는 자들, 피를 가진 자들, 첫 번째 표적을 가진 자들은 일단 다 넘어가게 하겠다. 요때 쓰는 게 아바르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로 또 오셔서. 다림줄이라는 이 라브도스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이에요. 라브도스나 다림줄은 다 똑같은 거. 아나프라고 하는데 라브도스 저기 다림줄을. 그거를 들고 있는 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뭘 이거 아니고 용서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줄 게 없어. 나는 이미 너희들을 어떻게 해? 넘어가도록 더 이상 줄 거는 없어. 이 말입니다. 내가 다림줄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잖아. 그래서 너희는 그걸 가지고 성소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벽을 짓고 뭐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와서 재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 수직으로 딱 올라가지 않으면 싸면 쌀수록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각도는 점점 벌어지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의 생활이 연한수가 높으면 길면 길수록 진리가 안 된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랑 뭐가 다르냐고요. 건물이 1층 정도 졌을 때는 좀 삐뚤어도 괜찮아. 근데 4층, 5층, 7층 올라가 봐. 이게 점점 기울어져요.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걸로 너희들이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나는 이미 다 주었다.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 주었고 그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불러내는 선한 목자 그 어린 양으로 내가 또 보냈잖니. 뭘 더 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과 그리고 복음, 은혜와 진리라는 그 안에 담은 내용으로 너희는 내 것으로 지어져야 내 소유가 되어야지. 성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답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용서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번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서기관의 북끝에서 사람들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아니 이해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하지. 용서받지 못하나 보다. 네, 큰일 나겠네. 저 다림줄에서 제대로 앉아지면 그냥 난리 나겠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내려서 오히려 그 다림줄 갖고 장사할 거 아니겠냐고요. 겁주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날 사랑하사 성경에 써있다며요. 예수 사랑하시는 말씀이. 자, 그런 얘기인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 갈대로 재는 거예요. 그럼 이 갈대가 드디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 갈대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도대체 왜 갈대를 쓰셨는지, 이 갈대가 왜 지팡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 청량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청량의 척도로 왜 쓰는 것인지를 갈대로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갈대는 그럼 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리로 가져야 된다는 걸 지팡이로 설명한 거고, 그럼 갈대만 가지면 그건 겉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팡이 같아야 돼 너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갈대만 갖고는 안 돼. 지팡이 같은 갈대야 돼. 결국 둘이야 또. 그러면 갈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율법만 갖고는 안 돼. 지팡이란 오른손 진리, 그걸로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걸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마냐며. 그때 상한 갈대가 뭐라 그랬어요? 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상처를 전부 나눴네. 상체기만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상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가서 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었는데 확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 이걸 버리는 건 아니니까. 이걸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꺾지 아니하시고지. 여러분의 인생에 상한 갈대들이요,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로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의 감정, 상처, 치유 이런 이야기들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그걸 꺾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말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상체기를 냈지만 나는 이걸 1점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이대로 내가 가르칠게. 꺼져가는 뭐래요?
심지는 등불을 킬 때 하는 거죠. 초롱불 킬 때 심지가 올라오잖아요. 초에도 심지가 있고. 그럼 성전에서 불 켜는 데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 7 등잔대, 거기에 심지가 꺼져간다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할머니들 말씀하신 건 기름이 없어서 그래.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야. 스가랴에서 양쪽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관을 타고 2 촛대에 들어가죠. 왜 2개냐고. 첫 번째 마지막 것 때문에 항상 2개로. 첫 번째 율법도 빛으로 온 건데 이게 어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어둠에게 진짜 빛이 오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 수밖에 없는 이 2개로 항상 설명하는 거라서 양쪽에 다 들어가내서 빛을 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자꾸만 떨어지네. 즉 빛을 발하게 하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 건 기름, 즉 이 율법을 빛으로 밝게 하려면은, 이 말씀을, 성경을 빛으로 밝게 하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보여주고 들려지면 이게 빛이 되어 우리를 비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게 도와주냐? 기름. 그 5 지혜로운 처자가 들고 있었던 그 기름, 그들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신랑이 하니까 빛을 밝혀서 얼굴을 보여줬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5은. 근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빛을 발하지를 못하니, 기름을 못 갖고 있으니 어두워. 신랑이 와서 어두운 것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지나갔을 거야. 이렇게 봐봐, 이게 어둠이 아니까 지나가고 빛이 하나 있네, 얼굴이 있네. 데리고 간 거예요. 참된 5말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5 처녀, 깨달은 5말을 갖고 있는 그들 데려가는 이야기들이죠.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이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사 꺼져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 해오셨죠. 앞으로도 하실 거고.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갈대는 딱 2번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갈대와 21장의 갈대가 나옵니다. 여길 가봐야지 진짜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21장. 그 성전이 뭔지,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하늘에서 신부 같은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새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그게 10절에서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가득해요. 그때 그 성에 보니까 성곽이 높고 12대문이 있고 뭐 보석이 각양각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가서 재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거리긴 한데 겉으로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 것을 봐야 하니 가서 재봐. 그래서 이렇게 측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이때는 갈대가 아니, 지팡이라는 말 안 쓰고 금갈대라고 했어요. 금 똑같아요. 금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갈대자를 들고 와서 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이 신부를, 거룩한 성 10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잽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하늘된 자들을 재네요. 재니까 16절,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규빗이 다 똑같아.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밖에 것을 딱 측량하니 뭐예요? 뭐 400이 어딨어 왜? 144. 깜짝 놀랐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전사의 측량이었더라. 그럼 144가 어디서 나왔냐고. 측량 12,000은 각 지파의 12,000이죠. 각 아들의 숫자입니다. 12에 1000이 됐으니까 12,000 아니냐고요. 그래서 12,000 되고 우리 아들의 숫자예요. 그럼 144에도 아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뭘로? 12가 있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12는 144. 이게 성곽이야. 여기도 12. 12,000에도 12. 여기 12에다가 곱하기 1000. 하나님이 들어온 거니까. 이건 전부 다 아들들. 우리를 아들 삼았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자예요. 신부. 신부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아들이 돼야 된다. 남자가 되는 거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을 낳아서 아들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다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되는 걸로 끝을 내는 10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씨 가진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씨를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왜 그럼 첫 번째 12는 뭐고 두 번째 12는 또 뭐냐는 거지. 12는 아들입니다. 여기도 아들이죠. 그럼 먼저 온 그 아들,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짝이 되어 붙으면 우리도 그의 똑같은 12 제자 삼아라, 12 삼아라 하는 그 얘기는 제자는 꼭 12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12 삼으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12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로 연합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숫자로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너희는 아들들이야 그때부터는. 그래서 144. 그 12로 우리 12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전부 다 되어버리는 거. 이거를 아들이라고 해요. 이걸 때 측량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당하는 것이 기뻐. 이제는 쪼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를 지어서 나가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는지 측량하라는 거였죠.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되어 있는지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양반들 있죠. 자, 2절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네. 그냥 두랍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자,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앞은 이것도 중요해서 이거 안 할 수는 없었는데 아까는 여기까지가 일부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자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왔어 우리는. 자, 42달 동안 누가? 이방인들이 어디를? 성전 바깥을. 바깥마당이라 돼 있어요. 자, 성전 아까 설명했죠. 자, 이렇게 성소 지성소이고 바깥이에요. 그럼 바깥은 여기죠. 바뀝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인에 의해서 42개월 동안 짓밟히는 곳이래요. 그럼 성전에서 안과 박의 의미가 아시겠죠? 물리적인 공간의 안과 박을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성전을 갖다 놓고 안과 박을 설명하시는 것 뿐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될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아직도 밖이야? 너 아직도 안에 여기가 돼 있지 못해? 성전이 나우스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라고 와서 이 이방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리고 없애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밖의 것을 완전히 항모해야 되겠죠. 보이는 것,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거 완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황무하게 만들죠. 베스피아스라는 장군이 와서 전쟁을 시작하다가 그가 황제로 부름받아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 디도에게 맡기고 전쟁 마무리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게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도 몇 개월이 되겠어요? 찍어요. 그냥 어디 갔어? 42개월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이건 진리를 설명하기엔 또 다른 42개월이 있는 것뿐이고 역사 속에서도 이 42개월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다는 이 바깥 마당이죠. 박마당. 바깥이라고 쓸게요. 이 바깥 마당이 뭐냐?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여기 갖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있고 여기 바깥 뜰이 있어요. 바깥 마당이라고.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안을 안뜰이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가 있어요. 성막에는 없지만 모세의 성막이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여인들의 뜰이다. 그러면 제사장, 여인, 이방인이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을까? 진리를 알려주려고. 우리가 다 이방인 밖에 있는 자였었는데 우리를 여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사랑을 입어야 되는 그 여자 짝이라는
장가 들어오시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한 번 더. 그럼 거기서 심판받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때도 이 세 개의 뜰과 마당으로도 설명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지금 본문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42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1260일도 있어요. 하나는 달로 설명하고 하나는 일로 설명하네. 일과 달이 다 합쳐지면 연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과 달의 합은 연이 되는 거예요. 몇 년, 1년, 2년, 3년 이게 연. 그러면 42개월을 연수로 표현하면 뭘까요? 1260일을 연수로 표현하면 3년 반입니다. 6개월. 이 3년 반이 기준이 되어서 위 왼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설명상. 여기를 42개월. 42개월이 바로 3년 반이에요.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3년 반을 일로 표현하면 1260일입니다. 30일 잡고. 이쪽은 일이고 한문으로 쓸게요. 여기는 월이야. 월로 되어 있는 곳에는 뭐가 와요? 밖이라고 부르고 바깥 뜰. 이방인에 의해서 뭐할 땅? 짓밟힐 곳. 이방인에서 짓밟힐 곳.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이쪽은. 똑같은 3년 6개월을 일로 표현할 때는 두 증인이 와서 뭐 하는 거?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그럼 어디? 안에 것. 안에 있는 것.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 아들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서로 상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뭘로 하냐? 3년 반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3년 반을 먼저는 뭘로 하냐? 42개월로 시작할게.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면은 내가 다시 똑같은 3년 반을 이제는 뭘로 할게? 일로 할게. 자, 밤입니다. 밤은 어둠이에요. 월이니까. 달은 뭐예요? 달 언제 떠? 낮에 떠요? 밤. 밤이라는 어둠에 뜨잖아요. 근데 얘가 빛은 갖고는 있죠. 자, 낮에 뜨는 건 태양이라고 해라고 합니다. 이건 낮이야. 낮의 아들, 밤의 아들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밤, 어둠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어둠이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더라.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그 어둠에 있는 우리예요. 그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뭔가를 해. 그걸 갖다가 이방인의 그 와가지고 뭐 한대요? 다 짓밟으리라는 그 일을 해. 짓밟는다는 건 밖의 것, 보이는 것, 밖의 성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 성전을 무너뜨려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황무하게 하다. 황무케 하다. 황폐하게 하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 3년 반 동안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42개월 동안 누군가 온데 이방이라고 하는 그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황무하게 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그가 똑같은 3년 반을 이제는 뭘로? 일로 1260일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월과 일 다른 개념으로 우리를 다시 섬겨서 가르치겠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빛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오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 마오르를 짓게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광명체라고 합니다. 근데 광명체는 둘로 나눠져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로 설명되는 게 사람들이 이해할 때 태양, 일로 말하는 거고, 이걸 태양자죠. 요거는 월, 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음으로도 설명을 이렇게 놓긴 하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 얘는 크다는 게 아니라 성숙한,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고, 얘는 미성숙, 아직 온전치 못함,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본래 뜻이 히브리어가. 크고 작으면 사이즈를 얘기하는, 사이즈는 태양과 달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유, 표적으로 삼아 진짜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작은 광명체는, 즉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라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어둠 속에서만 일을 하는 거니까 어둠 속에서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빛을 1로부터 1260일로부터 42개월이 빛을 받아서 이 땅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주는 자를 발광체라고 하고, 받는 거를 빛을 받은 다음에 나도 발산해야지, 그럼 발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광체인 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을 하잖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빛이 우리 제자인 우리들에게 와서 그 빛 진리를 비춰주니, 그때 우리가 빛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서 빛이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요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그 3년 반으로 오신 누구겠습니까? 이 3년 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나니 완전히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다 이루고 가는 3년 반의 그의 공생에, 그래서 이 시간은 3년 반 딱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어두움이야. 완전히 어둠이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는, 그 황무한 상태에 있다는 우리를 알려주는 일을 다 하시는 게 성전 밖의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게 다 끝나면은 우리에게 드디어 성령이 되셔서 기름이 되어 빛을 꺼져가지 않게 심지가 살려내게 하는 1260 똑같은 3년 반일이, 3년 반이란 예수와 3년 반이란 누구? 그리스도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근데 3년 반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엘리야 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가뭄이 들도록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와. 어디에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 근데 사렙다 과부의 시돈 집에,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즉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어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봐. 그냥 지은 창조만으로만 봐. 그 상태에 있는 게 이쪽 3년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신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나도 똑같이 그때 엘리야처럼 가뭄이 들도록 내가 만들었어. 여기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씀은 거짓된 말이니 그 말은 완전히 기금 맞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서 아무것도 땅에서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황무하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다시 진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 너희는 알아들어 내 생명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한번 잠깐 볼게요.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끝에 왔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하늘에 닫혔으니 비가 내리지 않죠. 하늘에 닫혔으니 물이 내려오지 않네요. 그래서 하늘에 닫히니까 만다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말씀의 기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부 다 말씀의 기근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그래서 말씀의 기근을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기근 맞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진짜 양식을 아직 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가르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엘리야 이야기를 갖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왜? 그 엘리야는 곧 나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셋이 나와요. 진짜 열왕기상에 나온 그 바알 제단 있죠. 그 엘리야가 있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고 예수님도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들이 하는 일이가 뭐냐? 전부 다 보세요. 기근을 막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기근을 막게 하는 것을 가르친 자가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너희는 율법으로 전부 다 기근을 막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때 옵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말씀의 기근을 막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땅이
기근 맞은 엘리야 때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이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과부에게만 내렸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1260일에 그 한 여자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 한 여자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갖게 되는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바로 아이를 낳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1260일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렙다 과부는 1263년 반 진짜 3년 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년 반이 헛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헛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사렙다 과부 같은 우리라는 성도가 이제는 진짜로 섬겨주시는 안에 진리로 우리에게 다시 모든 걸 가르쳐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1260을 똑같은 3년 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여자가 바로 우리야. 그게 살았다가 보고 요한계시록에 그 아들을 낳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야.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리는 하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들어도.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에게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야고보서 많이 가보진 않는데 오늘 한번 가봅니다.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여기구나. 자, 거의 끝부분에 엘리야는 이런 말 나오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376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했대요,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들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그게 기도 프로슈크마이.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이 나로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들이 모르고 있고 성전이나 뭐 이런 걸 저서 열심히 하고만 있네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답니까?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두 번이 나오는 거 항상. 다시 기도했더니만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문, 양의 문이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인 우리가 열매를 맺었더라.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비, 또 다른 기도. 3년 6개월, 42개월이 앞에 있고 1260이라는 또 다른 3년 6개월이 뒤에 있는데 이게 공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와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이라도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다시 알려주는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니 하늘에서 문이 열려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들으시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비, 가뭄은 말씀의 기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 다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아니라 예수님 7년간 한 건 없어요. 7이 나오는 거예요. 이 7을 완성의 7이라고 하죠. 왜? 여기는 안식, 끝마침. 어떤 안식? 7일째 누가 죽어요? 안식일 날은 예수께서 죽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죽어. 근데 예수님이 일하잖아요. 왜? 나 죽으러 왔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완성,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 완성 7일째를 이루기 위해서 7일째 안식일을 완성하는 분이 있어요. 안식을. 그의 죽음으로.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다 죽여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게 문 열지 말라는 게 그가 일해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입니다. 이 7에는 3년 반, 3년 반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3.5, 3.5로 3년 반, 3년 반으로. 그래서 첫 번째 3년 반이 나중에 3년 반과 같을 때, 이게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둘이라고 그래? 하나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7이 하나야. 이해하셨어요? 이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이 같았구나. 결국은. 그래서 하나구나. 그래서 7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말씀이면 돼.
그 사랑이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로 풍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짓된 7로 흉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2개월과 1260일인지 어떤 개념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60일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사렙다 과부가 그 여자 같은 거라 그랬죠. 1260이 된 여자, 일이 된 여자, 정말 빛이 된 여자, 낮에 12아들이 된 여자죠. 12시간이라고 표현한 계시록 12장. 아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말씀 있는 곳으로. 거기서 1200, 여기선 42개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42개월과 1260일은 같은 3년 6개월이지만 내용이 다르다. 율법을 42개월을 하는 거고, 그거는 황무해져야 될 거고, 그래서 짓밟힌다고 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이방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가 예수가 이방인으로 와서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황무해져 있어.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단비를, 성령의 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1260일, 일로 쓰이는 1260은 전부 다 양육을 받는 시간, 정말 성숙해지는 시간, 그래서 큰 광명체가 되어가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저기가 자기 곳이래. 광야가 미드바르가. 그리고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의 반때.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때와 두 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똑같이 3년 반. 근데 이 3년 반을 42개월로 받는 게 아니라 1260으로 42개월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그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던 자기 자신을 보고 거기서 짓밟힌 일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밟다, 짓밟다라는 단어 있죠. 그 짓밟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짓밟다는 말을. 계시록 14장 20절 보세요. 강기 외우기. 바로 우리의 42개월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짓밟힘의 대상은 어떤 상태들인지 알려주는 게 42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땅이 이 아랫성전에 내온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다 천사가 가서 거두어 버려. 그리고 어디다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큰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전부 다 밟아버려요. 옛날엔 포도주 틀이 있었어요. 이렇게 넓은. 거기다 포도를 갖다 다 따서 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밟아서 구멍 하나 만들어서 즙을 흘러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셨던 거지 옛날에. 근데 그 포도주 틀을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42개월짜리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집어 넣어놓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성을 이방인이 와서 어떻게 해? 짓밟는다. 같은 단어 이게. 그 짓밟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밟는 게 어떻게 쓰느냐? 20절. 성 밖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자.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안에 있는 자들은 안 밟히는 거예요. 이게.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0 스타디온이라 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9장 15절. 19장 15절입니다. 네, 19장 15절 볼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이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검을 내주시는,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지팡이 저에게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알겠죠? 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가. 포도주 틀, 거짓된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뭡니까? 18장 나오잖아요. 이 포도주를 어디서들 마시는지 18장 가보세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이방인이 와서 쳤으니까. 무너졌도다. 율법이 와서 율법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들이 뭘 마시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열매에서 만들어진 하늘의 열매가 아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네. 이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곳이 포도주 틀이었죠. 거기를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42개월이 있었어요. 3년 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왔던 42개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멸절시켜버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의 그게 42개월의 끝이 나야 우리도 죽어야 이렇게 42개월 끝나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섬기심은 율법을 눈을 뜨게 하여 살려낸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설교가 살려내 한번 다시 보게 하여 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 나도 이 더러운 나 잔인한 나 나쁜 놈 이런 거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봐주세요. 괜찮아. 정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진짜 것을 갖게 하기 위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는 1260일간의 양육 기간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인 은혜와 진리라는 1263년 반 그 말씀으로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 40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을. 인생 속에서 배우다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몸도 좋지 않고 피곤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쉴 곳 없어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와서 이렇게 쉬고 갑니다.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